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오. 아멘.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예수 믿는 것은 다든지 거만보다 예수 이 향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높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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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앞에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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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워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워 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죄와 먹고 마시며 더불어 살았으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에 아버지 이 예배를 돕기 위하여 차량에서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가하실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장중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초막절의 영적 의미.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초막절의 영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7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들어봤겠지만 초막절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길을 모르고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초막절의 영적 의미를 알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입니다.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초막절, 오늘 초막절의 영적 의미잖아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초막절이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초막에 거하되.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불초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스라엘에서 난 자란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초막절이란 말을 하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 난 사람들은 다 초막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초막에 거하라고 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던 때, 이것을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받았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알기가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어디에 거하느냐? 초막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에 거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죠? 그러면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출애굽기 12장 6절, 98페이지죠. 이달 14일까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초막절이 뭐냐,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초막에 거하라. 지금 초막이 이게 출애굽 소위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초막에 거하라는 것인데, 12장 출애굽기 12장 6절 보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뭘 간직하냐면 양을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14일 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은 각자 가족의 숫자대로 준비하고 숫자대로 양을 잡아야 됩니다. 5 식구면 5마리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양을 잡으면 목을 베고 목에서 피가 나온 것을 받아가지고 그 피로, 그리고 피는 받아서 이제 문 좌우 설주, 그러니까 문 들어가는 문 있죠? 문 대문에 좌우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것이고, 양고기는 먹으라는 것인데,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초막집, 머물고 있는 집, 문 좌우에, 소위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문에, 집 들어가는 대문에 좌쪽이나 우쪽이나 좌쪽이나 그 문설주에, 그리고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고 넘어가야죠. 바르고 있으면 밤중에 이제 바르고 나면 밤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소위 장자라는 뜻입니다. 첫 아들,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바로 왕의 아들 첫 아들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러니까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의 가정마다 맏아들, 장자, 심지어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와, 그리고 생축들, 짐승들, 생축에 처음 난 것들,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좌우간 집에서 이런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난 새끼들, 그런 여러분 또 새끼라고 해서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처음 난 그런 짐승들,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는 겁니다. 친다는 말은 치면 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치는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정말 그냥 슬피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이는 왜 그렇게 호곡하느냐, 그 나라에 사망치, 말은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게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애굽의 그 나라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한 대국인데, 그 애굽 나라의 집집마다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맏아들까지 모든 장자, 그리고 짐승들로 말하면 첫 번째 낳은 짐승들, 새끼들 모두 싹 하나님이 치심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초막절, 즉 너희는 너희 집에 머무르고, 너희 집에 하나님이 보낸
소위 치는, 죽이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대문간 좌우에다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 놓으면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서 애굽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형을 붙여가지고 함께 바로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애굽 나라에 종살이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이스라엘로 가도록 애굽에서 해방시키십시오.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바로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그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지고 나면 그 나라는 모든 것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모세와 아론이가 지팡이로 나일강 하수를 치니까 모든 강들의 물이 피가 돼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 재앙이 나타나고 개구리 재앙이 나타나고 파리 재앙이 나타나고 독종 질병의 재앙이 나타나고 또 전염병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흑암의 역사도 있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 바로 왕이 손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면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집에서 나오면 죽어. 나오죠. 집에 안에 거하고 대문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리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에 거하는 것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초막에 거하는 것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도 계속 대대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2절에 예수님도 초막절에 참여한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다시 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지가의 땅에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29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녀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모여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호를 받고 생명을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11장 27절에 히브리서 이때 있었던 내용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366페이지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그 막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에 거하고 있어라. 초막집에서 나가면 죽어버려. 초막 안에 거하라. 이게 초막절이고, 그 다음에 피를 발라 가지고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사망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야.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그 양을 잡아라 이 말은 뭐냐? 유월절 때 양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럼 이 양이 유월절 양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26절과 32절에 보면 세상 죄를 주관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주관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뜻이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뜻이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보호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든 유월절이든 이게 다 뭘 말하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말하자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쌌은 사망,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과 살아난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것을 이미 구약 성경 때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받았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망이 없듯이, 사망이 애굽의 사람들 집집마다 사망의 역사에서 죽이는 일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마음에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거와 같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애굽 사람과 같다 이 말이야. 때가 되면 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막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인도에 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이제 출애굽 사건인데, 그 사건이 오늘날 영적으로 지금 그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 274페이지,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이 말은 뭐예요? 홍해바다 건너는 내용입니다.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초막절에는
양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보호함을 받고 있다가 그게 딱 끝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근데 홍해바다 건널 때 물이 갈라져서 그 바다를 건너 지금 오는 것이 물세례고 위에 구름이 하늘로부터 구름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백성들 머리 위에 구름이 자욱하게 내렸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구름과 말은 성령 세례와 바다에서 세례 받았단 말은 물 세례 받았다 이런 뜻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 같은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이 말은 광야에 와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만나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양식 광야에 오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광야에 오면 마실 물도 없잖아요. 사막인데. 그런데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뜻이고 다음에는 반석에서 물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양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래서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어디로부터? 반석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그냥 암반수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장자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까지 아마 숫자를 한다면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볼 땐 반석인데 이걸 영적으로 오늘날로 풀이한다면 신령한 반석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가 육신만 살리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입니다. 반석에 나온 음료가 육신적으로만 마셔서 목마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령한 음료입니다. 신령한 음료. 그래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냐?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초막절이니 유월절이니 다 무교절이니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서 영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오늘날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소위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지금도 구약식으로 유월절을 하고 있잖아요. 유월절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었고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받는 건데 오늘날 예수님이 구주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건데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아까 봤잖아요. 11장에 믿음으로 오늘날은 믿음으로 옛날에는 율법으로 제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은 율법으로 하는 게 율법은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6장 48절. 페이지수로 153페이지나 또는 154페이지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이 지금 말하잖아요. 생명의 떡이란 말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이제 그것을 지금 말하면서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이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했던 그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너희 조상들이라고 말하는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 얘기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생명이 있게 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에게 산떡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떡이니, 우리에게 생명이 영원히 생명이 있도록 하는 떡이니, 이런 뜻.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산단 말은 육신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로라? 살이로라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기만 한 게 아니라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린 이유가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뭐가 되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며 다 쏟아 주신 것은 바로 반석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치고 못을 박으시고 창을 찌르니까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 말하기에 나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길이 되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성찬식을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요만한 떡 하나 주니까 먹고 조금 포도 주니까 마시고, 어떤 사람은 참 맛있다 이건 무슨 맛으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로구나.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로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분병, 떡을 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병, 보리떡 5개로 오병이라 그러고 고기 엿잘 써도 이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병, 나눌 분자, 이게 떡을 나누어서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 먹고, 그래서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또 분잔, 그래서 분병 분잔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서로 가볼까요? 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는 딱 1장 하나밖에 없는데 5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이 범사를 알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옛날부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출애굽기, 방금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명을 보호받고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받은 내용을 지금 범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들 다 죽었잖아요. 심지어 짐승의 새끼들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게, 그때 당시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어디에서, 그러니까 방금 생각나게 한다, 범사를 알았으나, 그때 그 사건의 범사를 알았으나 너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애굽에 구원해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범사를 알았다는 말은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범사에 있었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너희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정말 오늘날도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초막절의 영적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근데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넌 것이 영적으로 뭐예요?
세례, 물 세례. 구름이 내려온 건 뭐예요? 성령 세례. 그리고 광야에 와서 만나 먹었지요. 그리고 반석으로부터 물 마셨지요. 그랬었는데 결국에 목적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뭘 말하느냐?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 가나안 땅은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찬송가에도 말씀에 따라서 찬송가 가사에 뭐라고 말하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 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다가 천국 간 그 장례식 때 찬양을 부를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이승에서 저승을 지금 가는 그 건너가는 것이 요단강을 지금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보십시오. 12 정탐꾼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천국 들어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들 앞에 뭐야? 메뚜기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부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수가 정말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 두 정탐꾼은 말하기를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20세 미만이에요. 20세 미만만 두 정탐꾼의 말을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주님이 어린아이를 갖다 세워놓고 말하기를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가리라. 우리의 신앙이 마음 상태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리라고 했으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현실에 계산을 해가지고 아이고 우린 메뚜기 같아 힘들어 그들은 키가 작은데 체력이 건장해 어떻게 우리 이길 수 있어. 왜 잠깐만 인간의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자. 천지가 없어도 안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줬으면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알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 왜 말씀을 놓고 말씀보다는 왜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오늘날도요 잘못된 사람들은요 자꾸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하마스하고 뭐 이스라엘 뭐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뭐 러시아 전쟁 우쨌다는 거예요. 예? 아니 순교도 하는 판인데 무슨 순교는 뭐 전쟁이 뭐 죽는 것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 성경에서는요 우리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주시는 거지. 예? 무슨 뭐 전쟁 난 거 그걸 성경을 그런 걸 가지고 잠깐 성경을 풀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지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처처에 여기저기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럼 기근과 지진이란데 기근이란 말이 뭔 말이냐?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영적 기근이에요. 지진이란 말도 뭐예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지진이란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갈라지는 거예요. 지진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듯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적 지진을 말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러니까 아이고 어디에서 그냥 많이 굶어 죽었대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났대.
뭐 전쟁이 났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니까 전쟁이 났대. 이거는 나라와 나라가 대적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하고 적그리도 백성들하고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고 영적 기근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육적 양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적 예배를 드리고 생각을 하더라도 영의 생각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말 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말을 하거나 예배를 드려도 육신적인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연락이 안 되잖아요. 모든 건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율법식으로가 아니라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말해주고 깨닫게 말해주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영적 그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막에 거란 말은 뭐냐? 양의 피를 발라서 초막 안에 거하고 나오지 마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방금 한 시간이 없어서 모든 걸 좀 줄이고, 유다서 1장 5절 말씀처럼 애굽에서 구원 받았잖아. 그럼 광야에까지 와가지고 뭐 영적으로 말하면 홍해바다 걷는 게 세례받은 것이고, 구름으로 성령 세례받은 것이고, 반석이 신령한 음료로 예수의 피로 생명의 음료를 마시고 이랬던 자가 가나안 땅 들어간 자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많잖아. 응? 그럼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구원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은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 믿고 주님 앞에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은 천국 못 들어간 자 있어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비유적으로 말할 때 쭉정이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곡 신자가 돼야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는데, 그럼 쭉정이 신자가 밭에 씨앗을 심어서 자라서 분명히 주인이 있는 곡식이었지만,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는 곡식이었지만 쭉정이 되면 주인의 곳간에 못 들어가는 거야. 알곡 신자만 곳간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알곡 신자가 되자. 그러면 이제 알곡 신자 될 때 가라지가 뿌려지면 안 되고 곡식 씨앗이 정말 좋은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밭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어서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인내함으로 결실한다, 알곡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좋은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좋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밭이 좋아야 돼. 말씀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밭이 길바닥 안 되잖아. 돌밭 이미 배웠지만 안 되잖아. 가시떨밭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길바닥인지 돌밭인지 아니면 가시떨밭인지 아니면 좋은 옥토같이 좋은 밭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별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소위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말씀이 싹이 나고 믿음으로 싹이 나서 자라서 영생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상.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면 21절까지인데 378페이지. 그는 창세전부터, 그는이란 말은 예수님은 이 말이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첫날 그랬잖아요.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은요 네 번째 날이에요. 네 번째 날. 넷째 날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첫째 날은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니. 2절에 나왔잖아요.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2절에 가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마귀를 의미하는 거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럼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어요. 캄캄하단 말이에요. 캄캄하대. 흑암이란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어두운 세상, 마귀 세상의 죄악 세상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 있는데,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없이 하려면 빛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게 빛이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둠의 권세, 죄악은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에게는 의가 있고 의의 빛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미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인데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살아나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지. 땅의 것에 소망 두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고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 들어가는 천국 시민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을 의인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리라. 이렇게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야만 사망에서 보호를 받고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인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오늘 말씀과 찬양 가사를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도전 그 비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하오나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태초부터 마귀는 선악과 따먹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래서 망하게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 때도 신약 성경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망대가 무너서 사건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떡이요 음료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게 되고 질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 자에 손 얹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육체의 병도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죄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환난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해방 받았느니라.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내 모든 심령의 죄가 사함을 받고 불의에서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건 이미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드릴 터인데 오늘 이렇게 또 헌금 봉헌 찬양 우리 장우님 형제인데 사실 가수입니다. 가수 옆에 가수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에게 찬양함으로 같이 또 여러분 같이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신 날 성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린 축복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우리가 정종하여 섬기며 형통하리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행복하리라.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축복하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본당 영상 LED 설치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단에 보면 현재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LED 공사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대부분 다 완성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그리하시길 바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좀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은 2층 새가족 황인실로 가시면 그 환영에 참석하셔서 축복기도도 받고 선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중급 교육이 있습니다. 방금 찬양 드린 것은 헌금송 드린 것은 특송한 것은 송구 영신 예배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 구주 탄생하셨네 이 찬양은 이제 돌아오는 25일 날, 24일 날이 주일이고 월요일 날이 소위 성탄절인데 성탄절 25일 날 11시 예배 때 헌금송으로
구주 탄생하셨네. 이건 또 헌금송 찬양도 하고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한 다음에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고 기도받고 찬양하고 이 자리에 일어나서 축복기도 받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옵시고 오늘 드린 예물도 연락해 주시옵시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이 땅의 복도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영육간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도우심이 오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